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47번째.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여러분, 이 문장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사람의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윌리엄 로우라는 그분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환성을 외쳐라. 찬양을 하여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금방 물론이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도 즉시 예,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서 당신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황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면 마음에 죄책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찬양하지 못하면 기도가 얼마 안 가서 힘을 잃는다는 것을. 찬양은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지를 분별해주는 특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찬양의 사람이죠. 다윗은 일평생 찬송하며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전도자들도 전도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할 수 있었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찬송할 때.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그친 것은 기도가 그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임을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 보세요.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5절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수포츠 영웅을 보고도 환호성을 지르고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난 산가들을 보고도 환호성을 지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6절에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국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만 인간이지만 찬양할 때는 여러분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찬양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시작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낯선 사람에게 어찌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47편 말씀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천국, 만왕의 왕, 하나님, 이런 말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찬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찬양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절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야 진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직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비추이기 시작하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미국 심리학자로부터 앱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배우들이 영화를 찍다가 사랑에 빠진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에 참가한 생면부지의 남녀를 짝지우고 박자에 맞춰 함께 호흡을 하거나 연인처럼 서로 눈을 오래 응시하게 했습니다. 몸이 닿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게도 했습니다. 실험 후 참가자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해 친밀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일부 남녀는 그 사이 시키지도 않는 키스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앱스타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처럼 행동함으로써 사랑이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바꿀 때 최고의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 이 책을 해서 읽으면서 주님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부지의 남녀가 서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날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찬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로 한다면 찬양해 보십시오. 노벨 수상 작가인 펄벅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 캐롤라인이 마침 남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집에 아이들 셋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가뭄으로 온 동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다 저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신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이 깊어지면 처치하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캐롤라인이 질겁했습니다. 대책이 없어 그냥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셨죠. 밤이 깊어지자 중국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하였고 다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르간 앞에 앉아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언은 조용했고 신기하게도 중국인들은 얼굴을 마주보면서 멋져가다가 하나둘씩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역시 찬송 중에 임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찬양이 능력 있는 것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나이다. 기쁨이 있을 때에만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은 얕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그분의 손에 키스하기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그분을 찬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힘든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